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탁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면 나가서 일단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악기를 할 줄 알면 좀 악기도 연주하고 뭐 춤도 추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바닥에다 쫙 붙였는데 그 얼굴 위로 몸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니까 얼굴이 제일 먼저 떨어지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부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동작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자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오. 여러분 새신자반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마는 예배한다, 히브리말 샤하, 헬라말 프로스큐네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땅바닥에 부복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진화할수록 그 믿음의 형식적인 면은 자꾸 단순화되고 사제의 역할은 점점 축소됩니다. 자,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유대인들이 유태교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배가 뭡니까? 짐승 목치고 피 뿌리고 태우고 그 종교 형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제의 역할들 절대적이죠. 그 성소에 가서 다 바치고 하는 건 사제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믿음이 진보하고 진화하면서 가톨릭이 뭐로 넘어갑니까? 유대교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톨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 목치고 피 뿌리고 불태우는 그 종교 형식에 비하면 얼마나 진화했습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진보했습니까? 피 안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톨릭은 여전히 사제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회개 못하지 않습니까?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해야 되거든요. 그 사제가 뭘 해라, 그 잘못한 데 대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 더 진일보한 형태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처럼 뭐 이렇게 향 들고 뿌리고 안 하지 않습니까? 우설초 들고 물 안 뿌리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화됐죠. 그리고 가톨릭은 신부님이 안 계시면 미사가 성립 안 되거든요. 신부님이 계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도 기도하고 예배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교인과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중간 다리를 걸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형태죠. 우리는 개신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 진보되고 진화될수록 믿음의 형태는 단순화되고 사제의 역할은 축소되어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 어렵죠. 가톨릭에서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하나님께 내 죄가 회개가 올려진다.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수준에는 나아갔는데 하나님들을 다 경시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보면 돼. 소위 개신교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진화하면 진보하고 진화하는 만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적인 면만 단순화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제재 없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 두려움의 대상. 그런데 그분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큰 것이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들어주면 불평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태도일 수 없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내 얼굴 위로 내 온몸이 떨어지는 이런 낮고 낮은 영적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앞뒤를 감싸시고 아브라함 위를 안수하시고 지금 꼭 품고 계시는 형국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떡 서서 하나님과 맞먹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땅바닥에 부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낮고 낮은 아브라함의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채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맘먹고 뻣뻣하게 서 있어서 그래요 얘기하면 해보셔요. 다 흘러내리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각인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부복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 속에서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히브리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나와 하나님 당신 나의 언약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앞으로 네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내 현현을 못 느껴도 내 언약, 이게 나야.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네 속에 들어있는 한 내가 너하고 있는 거야. 사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적자 한 명 없잖아요. 고작 있다고 해야 서자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말 성경은 될지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아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이미 보시는 겁니다. 넌 이미 되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고 가셨을 때 당시의 그 사회적인 관습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떠났다고 하면 그 모세 아들들이 지도자 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말로 하자면 비서실장이죠. 뜻하지 않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대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네 마디를 연거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완료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안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강해서 밟는, 그건 현재형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지금부터 현재형으로 밟는 그 땅은 완료형, 이미 내가 너희한테 준 거 다 끝낸 땅이다. 믿음으로 밟고 가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시점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완료형으로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주시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미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성숙자반에서 말씀드렸죠. 무의도식의 기다림, 단순히 킬링 타임 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내가 바라보면서 나를 준비해가는 기다림입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다림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 고귀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이 존귀한 아들, 고귀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는데 무슨 고귀한 아버지가 됩니까? 당신은 자식이 제일 큰 재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많은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 아브라함이라 해라. 주가 있죠. 3번이 있습니다. 밑에 3번 보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자식에게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내 아들이 나이 들고 늙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 아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 데라의 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이름, 존귀한 이름이 아니라 놀림감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세상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지만 내가 자식을 낳게 함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인간의 존귀함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월이 흘러가면, 사회적 경랑이 있으면 존귀했던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 보십시오.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 보십시오. 인생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네 인생 존귀하게 해줄게. 진짜 네 인생 고귀하게 해줄게.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까 2절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똑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히브리 말은 틀립니다. 2절에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때 번성은 히브리 동사 라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단어입니다.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번성이든 영적 번성이든 번성 그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6절에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번성은 히브리 말로 파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의 유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하고 쓸모있고 아름다우냐,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가?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피부치를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 아랍 족속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본처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후처 자식들로부터 그두라 족속들, 또 그 후예들을 통해서 에돔 족속도 나오고 많은 왕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왕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대수입니까? 세상에 왕이 많이 나와서 대수면 예수님이 절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빈민촌 나사렛에서 안 사시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로마 황궁에서 황제로 오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결과가 그의 삶 속에서 유용했던 것은 이 지상의 왕들이 많이 나와서 유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족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 유대인 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족보상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보다 더 최상의 상태에 오른 영적으로 번성한 사람이 누가 또 있겠는가?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그 교역자들이 등록 신방할 때 그 우리 교회 교패와 함께 선물로 드리는 신방패에 이 구절이 쓰여 있죠. 아주 그 예쁜 그 핀란드 나무에 그 레이저로 불로 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등록 신방 안 받으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등록 신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로 내 언약을 세우게 해라. 너 방해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 언약을 나와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한 개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날 미래의 후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후손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까? 큰 자식 망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도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후손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여러분 영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자가 길영입니다. 길다는 거예요. 원자는 멀 원자, 길고 멀다. 이런 말로는 히브리 말 올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궁이 낫죠. 없을 무자에 다할 궁, 다함이 없다. 영어로 everlasting. 영원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고 먼 게 아닙니다. 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수사학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삭 헌제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재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당신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세기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짐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망했습니다. 2500년 전에, 약 26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없어진 겁니다. 그 나라가 1948년에 그 땅에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26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에 그 국호로 다시 간판 걸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00만 명이 만주 땅으로 가서 고구려 간판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으로부터 그저 크게 당하겠죠. 예.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됨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만을 부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영원한 약속이 맞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없어져도 1000년 있다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없어졌던 나라가 2600년 만에 다시 나옵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영원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송두리째 맡기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잊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계획과 전혀 어긋나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유한함으로 그것을 지금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현재와는 의미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의미의 새로운 미래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을 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을 바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우리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내 작은 편견의 틀 속에 가두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우긴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향한 내 언약을 세우고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생된 자답게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미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실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때를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해 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대를 거듭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믿음의 좌표를 잘 설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생된 자답게 엘샤다이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 속에서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